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 결실의 계절 가을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좀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저 개인적으로 큰 은혜 중에 한 부분은 제가 목회 서신에서도 기록을 했는데요. 날이 갈수록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이 가정들의 변화와 그런 열매를 풍성하게 본다는 것은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유니스 학교에 또 아이들 발표와 그리고 또 입학 설명회를 하면서 우리 몇몇 어머니들이 또 자신의 가정에 있었던 이런 일련의 그런 간증들을 나누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 간증들이 눈물의 간증이 제 가슴에 좀 제 마음에 큰 기쁨과 감사 이런 것들이 넘치게 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학교 폭력으로 문제가 돼서 학교 폭력 위원회가 열리게 되었다고 해요. 초등학교 자녀였는데 그리고 깨어진 자녀와의 어떤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이 극으로 치닫던 가정이었습니다. 눈물이 그치지 않았던 그 가정에 3월에 저희 학교 입학하면서 채 5, 6개월이 안 돼서 자녀와 그분의 고백으로 하면 정말 꿀 떨어지는 어떤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됐다고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고통의 눈물의 시간이 이제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의 간증의 시간으로 바뀐 그 모습을 볼 때에 너무 감사하고, 제가 어제 이제 오전부터 해서 학교 행사하고 또 입학 설명회 하고 저녁에 전도 우리 부흥회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누우니까 그전 한 11시가 좀 넘었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사이에 제가 뭐 이렇게 제 카톡을 확인할 여유가 없었는데 뭐 많은 카톡이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간증하셨던 그분이 저에게 감사의 글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간증을 하게 될 때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그랬는데 그 글을 쓰고 또 간증을 하면서 큰 은혜가 있고 그리고
저에게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몇 개월 만에 지금까지 따지면은 이제 그게 한 3월이니까 4, 5, 6, 7, 8, 9, 10 이래 되니까 7개월 정도 됐잖아요. 근데 3월달 고전에 제가 도와서 한 2달 반 정도 홈스쿨을 하고 그리고 3월달에 입학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4월, 5월이 딱 지났을 때 이미 그 관계들도 회복이 되고 아이들에게도 놀라운 그런 변화들이 이미 생긴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부분에 대한 간증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 어머니의 고통의 눈물의 시간이 이제는 기쁨의 눈물의 시간으로 바뀐 그런 부분들, 뭐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그런 간증을 또 써서 보내시기도 하고 또 간증을 어제만 한 3가정에서 간증하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 놀랍다라는 생각도 하고 또 주께서 행하시는 이 일들이 기적들이잖아요.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그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력하면서도 또 폭발적인 것 같아요. 그런 간증들을 듣고 또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감당하기 벅찰 만큼 그런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참 놀라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가을이 되면 한 해 농사를 짓고 결실을 하는 이런 시즌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의 시즌이기도 합니다. 뭐 학교도 그렇고 또 여러 부분에 있어서 나름 그런 어떤 결실을 보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역사해 가시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올해 시작하면서도 그렇고 또 이번 학기를 또 시작하면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대로 가르치고 섬기고 이렇게 이제 하지만 그 사이사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계기가 있어서 간증을 하거나 이런 것을 받지 않는 이상은 잘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영혼의 일부에서 보내주시는 분들의 그 어떤 변화와 이런 간증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큰 은혜가 되고 또 감격이 되고 근데 제가 가르치고 섬기지만 어떤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이렇게 기록을 해서 제가 읽지 않는 이상은 잘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은혜가 너무 넘쳤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들을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농부가 저 수고한 이후에 그 수고에 대한 부분으로 결실을 얻듯이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해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모든 열매와 이 결실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고는 얻을 수 없는 부분이죠. 오늘 또 앞에서 간증하시고 또 눈물의 간증으로 자신의 삶에 깨닫고 경험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는 것은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감격스러운 어떤 사건이나 열매나 간증을 들어도 밋밋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일깨워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영적인 또 믿음의 양심이 굳어져 갈 수 있는 부분이죠. 이번 주간에 또 한 가지 저는 감사했던 부분이 오랫동안 기도해왔고 또 교회가 이전하면서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말씀의 사람, 말씀 전수 부분들을 우리가 쭉 외치면서 달려왔는데 어떻게 하면 말씀을 전파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목회 우리 협력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논의가 있었고 근데 이번에 3일 동안 우리 대구 지방에서 주최한 전도 부흥회에 제가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그 간구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시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에서 그 세미나가 있었죠. 네, 참 많은 그 은혜가 넘쳤고 3일 동안 제가 참여하면서 좀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또 제가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여러 부분에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3일 내도록 지내면서 깨달았습니다. 참 재미있고 즐거운 그런 부흥의 였을 뿐만 아니라 또 감동과 눈물이 있는 그런 간증이 있는 그런 부흥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성경에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으로 와서는 온통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복음 전도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 그리고 서신서에는 사도행전 이후에 서신서에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된 이야기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이 부담과 기도의 제목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번 기회에 또 좋은 우리 강사님들 또 분들을 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뭐 대구 지방의 행사였긴 했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특별한 시간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 특별히 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어제 이제 행사 마치고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하면서 우리 교회에 12월 10일부터 13일, 12월 10일부터 13일 우리 교회 이제 자체적이죠. 그리고 제가 리더들한테 어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오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또 다른 분들 해서 거기가 이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전도 부분으로 목사님들 9분이 모여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한 4일 정도 전도 부흥회로 저희 교회에서 하려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그 영광을 우리가 다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하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또 우리 대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을 세우고 또 말씀을 전수하는 이 일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말씀을 전파하는 이 전도와 선교 사명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명령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구교회는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리고 또 말씀을 전수하는 일이 각 가정에서 또 개인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전도와 선교 사명으로 이 부분들이 더욱더 확대되어야 되겠고, 또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 이 말씀의 사람으로 또 말씀 전수의 강력한 힘과 능력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에는 교회가 교회됨의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실행하지 못하는 격이 되는 것이고, 또 제가 이제 말씀의 사람이나 아니면 말씀 전수 관련돼서 세미나가 하거나 교육을 할 때도 교육의 가장 큰 목적은 결국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아서 전도와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것,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이것으로 우리의 교육의 최종 목표가 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세우는 것은 말씀의 사람 되고 말씀을 전수하는 목적 자체가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이 우리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용린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회가 이제 서고 또 기초들이 만들어지고 유앙겔리온과 여러 부분들에 대한 것들로 또 새롭게 그 부분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찌하든 복음으로 거듭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 전수의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부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좋은가족 교회가 이 말씀의 사람, 말씀 전수, 말씀 전파라는 큰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부여받은 지가 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달려왔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한 영혼을 향한 전도와 선교적인 사명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 다루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지금 마침 우리가 출애굽 끝나고 에베소서로 우리가 들어와서 에베소서 이제 한 3장을 넘어서는 가운데 지금 이런 또 하나님께서 부흥회와 여러 상황들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와 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뭐 재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으로 뭔가 쉽게 모든 것을 풀지 않으실 때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고, 또 이럴 때 더더욱 악한 어둠의 영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문제에 집중하거나 그것에 머물러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믿음으로 계속 나아갈 때에 주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결코 안 되죠. 그게 우리가 교육과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가 이번에 가을 수양회에서도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는 쪽으로만 계속 또 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주의 그 사명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또한 그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고. 내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더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또 목회를 해오고 또 이 교육과 관련된 사역을 하고 여러 부분들을 해오면서 가졌던 가장 큰 부분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였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 여기에 가장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달려왔어요. 때로는 주께서 원하시면 때로는 무모한 것도 도전을 했었고, 또 상식적이지 않는 것도 도전을 했었고, 그렇게 지난 목회 시간 동안 달려왔습니다. 그 전에 캠퍼스 사역할 때도 그랬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 올 때도 그랬고, 또 이 교육과 관련된 교육 선교를 하면서도 그랬고요.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내 가정의 어떤 부분들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 개인적인 것도 그렇고 저의 가정에 또 여러 부분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을 기뻐 받으시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놓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만 구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할 수 있는 부분대로 내가 해야 될 것을 하고,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내 마음과 뜻을 두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 이상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제가 한 가정을 도울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남편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제안을 하죠.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근데 그것을 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병원에서도 그렇잖아요. 의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제안하는 그 제안이 그 환자 입장에서는 자기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를 바꿔야 되는 거죠. 부담이 있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도왔던 그 어머니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힘들죠. 근데 제가 이제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어머니들을 보면서 감사한 것은 저야 보이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 말은 짧고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걸 받는 그분들은 더 힘들겠죠. 예. 자기 생활 패턴도 바꿔야 되고 때로는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자녀와 정말 이 관계가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들에게 어머니들에게 있어요. 예. 그리고 한동안 자녀들이 막 반항을 심하게 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언제라도 마음을 다시 반대로 가려고 예. 제가 제안한 것과는 반대로 가려고 이런 마음들이 수시로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간증을 보고 내려면 때로는 1년씩, 2년씩 뭔가를 꾸준하게 그런데 그때 제가 제안한 대로 어떻게 하든지 그거를 하려고 부친 애를 쓰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6개월 만에, 1년 만에, 2년 만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가 뭔가를 해갈 때에 결코 대가를 지불하는 것 없이 얻어지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지만 그 십자가와 이 부활의 은혜가 이것이 내 것이 되려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대가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탤 것은 0.1%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내 것으로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던 우상을 내려놔야 되고 내가 갖고 있던 생각들이 내려지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이제 보면은 교육과 관련해서 어떤 결실을 얻고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럼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내가 죽어야 돼요. 복음도 다 똑같죠. 내가 죽지 않고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정말 저는 그렇게 제안하지만 선택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해줬는데 그 얘기를 듣고 어렵고 힘들지만 이제 순종을 한 겁니다. 그것은 한순간에 한 번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때로는 1년, 때로는 2년, 어떨 때는 3년 이렇게 지나야지 결과가 결실이 맺히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근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어느 순간 그걸 끝까지 못 하고 하다가 멈추거나 더 이상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간증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정말 이기는 그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정말 그런 부분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순종할 때 결과가 따릅니다. 때로는 정말 이제 이 고비만 딱 넘었으면 그 다음에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고비를 넘어서기가 힘든 겁니다. 그 고비를 못 넘어서서 또 둘러가기도 합니다. 영안이 열려서 그런 것들이 보이면 좋지만 많은 분들이 이 영안이 열려서 그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애를 쓰고
정말 믿음으로 결단을 해서 우리가 유앙겔리온도 그렇죠. 유앙겔리온은 뭡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유앙겔리온 복음으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되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은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이 받는 것이 침례입니다. 정말 내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것이 머리가 내 입이 아니고 내 삶이 이것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때로는 나이가 40, 50, 60 넘어가는데도 뭐예요? 내가 죽는 이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이는 들어가지만 실제로 열매가 안 맺힙니다. 죽은 자리에 한 알 밀알이 썩어 죽어야지 열매가 맺힙니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뜻이 나를 지배한단 말입니다. 유앙겔리온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출발이고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영적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영적인 관계 안에서 이것은 큰 울타리가 되고 비빌 언덕이 됩니다. 영적 관계가 맺혀지지 않으면 각기 제 길로 갑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가장 큰 목적은 바로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우리가 홀로가 아니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것이 첫 출발이 영적인 관계로 출발합니다. 영적인 관계로. 근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해서 그렇게 가요. 여러분 그런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기적 같은 일이 그 가정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에게서 역사가 일어나고 거듭나지 않았던 자녀들이 회심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 가정에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되고 부부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실이고 열매입니까? 여러분 이 열매는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결실을 보는 그날을 생각을 하면 주수를 생각하면서 정말 애를 많이 쓰죠.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나중에 얻을 결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결실을. 그것이 없으면 그렇게 땀 흘려서 수고할 일이 없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5절에 보니까 승리자의 관을 얻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것을 바라보고 경기하는 겁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4년마다 또 때로는 한번 그때 메달을 못 따면 또 4년을 체중도 조절하고 매일 식단도 조절하고 매일 연습하는 일에 땀을 흘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까지 그렇게 해서 운동을 하고 또 법대로 경기를 치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메달을 따기 위한 거죠.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승리자의 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그들에게 목표가 분명합니다. 뭡니까? 승리자의 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결실이 올해 지금까지 오면서 결실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복 있는 사람. 그 복 있는 사람을 2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시야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해서 날마다 그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성경을 있는 분들은 펼쳐서 시편 1편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 2절에서는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3절은요. 시냇가에 심은 철 따라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각 절마다 복 있는 사람을 묘사하고 있죠.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 그래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막히거나 어떤 고통이 오거나 힘겨움에 인생의 문제가 올 때에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그 고통도 형통이에요. 세상의 형통은 거침없이 거침돌 없이 무조건 쫙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형통은 우리가 요셉에게서 본 것처럼 그런 형통이 아닙니다. 어떤 형통입니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형통입니다. 아멘입니까? (3절에) 보면 그는 복 있는 사람과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그가 꿈을 꾸고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고 억울한 누명성으로 감옥에 가 있는 동안 그의 인생이 형통하다고 한 것은 노예로 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였어요. 그가 총리가 돼서 잘 나갈 때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것도 형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뭐 했다? 형통했다고. 언제요?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지고 노예가 됐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했습니다. 또 감옥에서 어땠어요? 형통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요셉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습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가려고 하고 있느냐,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형통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인정하셨습니까?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예로 있으면서 우리는 생각할 때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 속국을 했는데 일본에 해방되는 것이 우리 형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에 속국을 있었어요. 로마에 종살이 하고 있었죠. 그래서 모든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가나 보다. 육적인 눈으로 다 보는 겁니다. 육적인 눈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영의 눈으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육의 눈으로 보고 해요. 그러니까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가서 로마에 가서 우리를 좌우편에 앉혀주세요. 그 어머니들이 또 치마 빠름을 일으키면서 예수님한테 압력을 줍니다. 만약에 좌우편을 주겠다 그러면은 어떤 대가도 뇌물도 들이밀었을 거예요. 만약에 좌우편 주면은 너희들이 나에게 뭐 해줄래? 세상에서는 그렇게 요구 조건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좌우편 주면 뭐 해? 네가 나에게 뭐 해줄래?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뭡니까? 너희가 내 잔을 받을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이 잔, 십자가의 잔을 받을 수 있겠느냐? 물은 거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비된 자들이 그 좌우편에 앉을 거다.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자가 좌우편에. 세상의 성공은 잘 나가는 것입니다. 유명해지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최근에 우리 총회장 취임식도 있고 그 제가 갔죠. 갔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모르는 목사님인데 막 저를 보고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저보다 연배가 위이신데 뭐 어디를 가나 여전히 지금도 저보다 연배가 대부분 위입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늘 뭐 어제도 오셨던 우리 목사님도 우리 김중년 목사님부터 다 그분들이 다 60대 중반 가까이 되신 분들이거든요. 뭐 근데 그진 친구처럼 이렇게. 그 가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들하고 크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차이가 꽤 나는 거죠. 예.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제가 그러고 보니까 저는 한 50대 중후반이 된 것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제 그 점심 식사하는 자리에서 뭐 너무 반갑게 인사하면서 사모님이 그 목사님 사모님이 팬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디 이제 목회자들을 위한 사모들을 위한 뭐 단톡방이나 뭐 이런 게 말씀 암송하는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근데 거기에서 그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제 영상을 튼대요. 예. 그리고 제 유튜브를 다 링크해가지고 무조건 다 듣도록 한다는 듣도록.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제 그거를 이제 보고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우리 침례교 목사님 사모님들은 침례교 목사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요번에 이제 그 전국에서 다 왔잖아요. 그 총회장 취임식 한다고. 근데 그분들이 사모님들한테 제가 꽤 인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우리 대구 지방의 사모님들이 제 영상을 다 봤어. 그래가지고 제 책 낸 건 또 몰라. 그래 어제 또 얘기해 드렸죠. 제 책이 나온 책도 꼭 읽으시라. 그러니까 교육에 너무 은혜를 받았대요. 이렇게. 그래서 어느 교회는 어른들도 같이 말씀 암송하는데 막 이렇게 나이 70대 80대 어른들도 말씀을 막 암송을 하고 이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네. 그러니까 저는 모르는데 여러분 꽤 제가 인기가 특별히 사모님들한테 목사님들은 그렇게 뭐 특별하게 사모님들의 자기 사모의 팬이라 이런 얘기는 자주 하시는데 목사님들이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 인기가 있고 유명해지고 이름이 알려지고 얼굴이 알려지는 그것이 이 세상은 성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것은 참된 성공이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따라올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정말 중요한 거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요셉을 보시고 인정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합하냐? 정말 신앙생활을 해도 제가 어떨 땐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 이 유한겔리온 복음을 바탕으로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자기 이게 안 그러고요. 신앙생활 20년 하고 30년 했는데 여전히 자기 고집이 있어요.
자기 생각과 틀이 다 강해요. 여러분, 그게 깨지지 않는 이상 결코 유한결리온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자기 그게 강해.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것들이 다 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져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큰 교회를 다니면서 막 신앙생활하고 봉사생활 많이 하고 직함도 많이 갖고 뭐 그런 장로님, 그런 집사님 꽤 많아요. 근데 여러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해 보면 자기 의와 자기 자랑과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자기 틀이 아주 강해요. 바늘도 뭐 안 들어가. 복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자기 그 의가 강해. 그리고 그분이 막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은혜가 아니에요. 이게 자기 만족이지. 은혜가 뭡니까? 주님 때문에 핍박받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어지는 기쁨이 은혜여야 되지. 설교를 들었는데 내가 위로받았어. 뭐 때로는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유의 은혜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그 은혜가 늘 1년 내도록 그 사람의 은혜라는 것이 자기의 욕구나 자기의 필요나 자기의 감정의 정서적인 것, 아니면 내 자식의 어떤 필요가 채워진 것, 아니면 내가 어렵고 힘들었는데 돈이 들어온 것, 여러분 이런 것이 은혜가 되면 그 어찌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비참하게 죽었고 고난 당했고 예수님 믿고 나서 핍박받았고 죽을 고비를 계속 넘겼고 정말 태형으로 40대에 해당하는 그 태형을 수시로 맞았고 감옥에 갇히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디모데후서는 그가 지하 감옥의 마지막 정말 처참한 지하 암흑과 같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시절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감옥에서는 은혜가 안 됐겠어요? 여러분, 이 사이비적인 기복신앙적인 이런 복에, 신앙에, 여러분 제가 복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그렇게 여러 번 설교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각인이 돼서 하야가 돼서 내 것이 돼서 이것이 딱 자리를 하지 않으면 이제 교회 주일날 끝나고 나서 세상에 나가면 동일하게 세상이 원하는 복에 우리의 가치관이 있어서 그거 따라간단 말이에요. 능력이 안 나오죠. 여전히 그들의 어떤 나눔, 크리스찬들이 교제를 하는데 나눔이 내가 말씀의 사람이 돼서 내가 말씀을 어떤 걸 깨달은 것, 이것도 필요해요. 내 자녀들에게 어떤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 좋아요. 근데 그게 그치면 안 됩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들이 영적으로 변하고 자라는 것, 내가 잘되고 내가 은혜 받, 나를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과 다른 하나님의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가정이, 다른 가정이 회복이 되는 것, 내가 아니고 내 가정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말이야. 다른 가정이.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점이 다 자기에게 있어요. 강남에 가고 그러면 집회 강남에 가거나 이렇게 하면 그분들 관심 다 자기 사업, 자기 자녀, 자기예요. 주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겨서 그 개인과 가정을 회복시키고 잃어버린 영혼을, 아니면 선교지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여기에 별 관심이 없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아닌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전도 세미나를 참여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내가 어디쯤 서 있나? 여러 많은 반성이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믿음 안에서 구심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원심력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외부로 향하는 강력한 공격적이고 파워 있는 부분으로 드러날 때에 능력이 더욱더 크게 확대되고 드러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고여서 썩게 돼 있어요. 고여서 썩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가정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섬기는 많은 가정들이 다른 가정을 도우려고는 안 해요. 자신의 가정에 갖는 이 기쁨에, 그래서 제가 어제 간증하신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감사의 메시지가 왔어. 몇몇 분들이, 어머니들 중에서. 그래서 제가 그런 글을 썼어요. 할렐루야 감사하다. 예전 같았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막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썼어요. 부담됐을 수 있지, 부담. 할렐루야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조국의 가정을 살리는 일을 하십시다. 왜? 자기 자녀가 지금 변했잖아요. 6개월 만에, 1년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톡의 답이 빨리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좀 뜸을 들이다가 한참 후에 네 알겠습니다. 봤어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내 안에 머물잖아요. 그러면 썩게 돼 있어요. 기쁨과 감사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쪽으로 안 가요, 이게. 왜요? 변화가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변화의 요구는 계속 생길 거 아니에요. 정말 기적적으로 예를 들면 10점에서 5점, 10점에서 이게 변해가지고 60점이 됐다 그럽시다. 이건 기적이죠. 몇 개월 만에 이게 5점에서 60점이 됐어. 그죠? 그러면은 60점이 되면 사람들이 만족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어떤 애가, 제가 예전에 섬겼던 가정 이런 거에서 애가 뭐 ADHD나 갖가지 많은 걸로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애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 처음에 왔을 때 어머니 뭐라 그러냐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 좋겠다는. 왜? 안 그러면은 평생을 이 뒷바자리질하고 자기가 먼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1년이 안 돼서 이게 회복이 된 거야. 뭐 예를 들면 클리닉에서 6년 동안 해서도 안 되는 일인데 이게 변해가지고 회복이 됐어. 1년 만에. 기적이 일어난 거죠. 5분을 못 앉아있던 애들이 1시간, 2시간 앉아서 있는 거예요. 놀라질 않네.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말 감사해야 되잖아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가서 뭐 해야 돼요? 자기와 같았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변했다고 얘기하면서 간증하면서 복음과 더불어 이런 교육적인 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이 어떤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변했어요. 정말 감사한다 그래요. 여러분, 그거 한 2, 3주 감사한다고 얘기하면 되지 않대.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 안 보여요. 왜냐면은 얘가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되고 나서는 이제 정상적인 부분이 한 80%까지 됐어. 그러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얘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 공부를 그렇게 해서 홈스쿨로 제 지도를 받아가지고 1년 정도 됐어. 그러면 이제 학교를 막 다 알아보네. 그때는 유니스가 없었을 텐데 다 알아봐요. 제가 지난 사역을 하면서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목회하면서도 그랬고 교육사역 하면서도 그렇고. 여러분 5점이고 10점이었는데 60점이 됐어요. 그럼 60점에 너무 감사하면서 그 다음 70점을 향하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뭘 하냐면 그 다음은 감사를 잃어버려요. 원래 애가 60점 이상을 할 애였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10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60점이 된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서는 그 이후로 연락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죠. 문둥병자들이 10명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얘기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갔어요. 여러분, 그 10명이 갔는데 몇 명이 들어왔죠? 한 명 들어왔죠. 누구죠? 그 사람이? 사마리아. 유대인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던, 이방인과 같이 취급했던 사마리아에 그 사람만 돌아와서 뭐 했어요? 감사하다고. 근데 9은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문둥병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제사장한테 가서 이게 문둥병이 나았다는 것을, 이걸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병원 가서 진단서 떼듯이 진단서를 떼야 되거든. 뗐어. 그러고 나서는 다시는 안 온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냔 말이에요. 나머지 9은.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문둥병이 나았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모르지. 감사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문둥병이 재발했을 수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나았어요. 제사에 가서 검사 받아가지고 딱 진단서까지 받았어. 이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육신의 질병을 고침을 받았을지 몰라도 영혼의 구원을 얻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은 그 사마리아 그 문둥병자밖에 없단 말이에요. 감사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감사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그러면 다 나처럼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처음 2003년도에 홈스쿨을 시작하고 이렇게 할 때,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대구 지역에 모임을 만들고 강의를 제가 했어요. 강의를 처음 개척을 하는데 교회를 오픈하고 그들을, 저도 이제 아장아장 걷는데 아장아장 걸으면서 다른 가정을 도왔으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영혼들을 섬기고 그 영혼들이 복음에서 거듭나고 변하고 새로워지고 나면 정말 자신의 그 변화를 바탕으로 영혼을 섬기고 또 다른 가정을 세우고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기보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60점이 됐는데 70점이기를 바라고 80점이기를 바라고 90점을 바라면서 갈수록 더 욕심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주의 복을 계속 지속적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위기에 있을 때 믿음으로 순종을 해서 딱 그거 해요. 그래가지고 애들도 바뀌어요. 몇 년 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은 그때 했던 순종이 지나고 나서는 순종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 드러나요. 진정으로 그 사람이 진정한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를요. 그때는 위기였으니까 어떻게든 때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는데, 그 이후에는 좀 편안해지고 상황이 변하고 나면 마음도 변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나면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존재인데, 오늘도 너무 간증이 귀하잖아요. 두 분 간증이. 우리 특별히 우리 조태정 우리 성도 간증 같은 경우에, 제가 우리 조태정 성도 어디 있나? 우리 조태정 성도 어디 있어요? 딱 타이밍 맞춰서 화장실을 갔네. 헌금 유언 준비를 했네요. 참 어둡고 힘들게 제 처음 봤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참 너무 감사했어요.
눈물의 간증과 또 예, 지금 또 학교에서 섬기고 계시지만 그때도 어둡고 힘들고 아픔이 있었지만 제가 그때 볼 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든지 이게 심지가 굳건하다든지 그런 게 그때 처음 만났을 때도 보이더라고요. 지금은 아주 귀하게 저와 더불어 사역하고 있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계속 가야 돼요. 계속. 정말 교회는 그냥 성도가 아니고 교인이 아니라 제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가 제대로 되어야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믿음의 꼴을 받으면서 계속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되고 나면 그 오는 통로를 끊고 각기 제 길로 산단 말이에요. 결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의 열매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슬픔이고 안타까움인지 몰라요. 한번 비침을 입고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의 비침을 입고 계속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가 되십시오.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유한결리온 복음으로 거듭나서 제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일꾼,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복음의 일꾼이 되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말씀의 사람 되고 말씀을 전수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관심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에 꽂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다른 사람, 다른 가정, 다른 이들을 불신자들을 섬기고 복음 전하고 세우는 그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인생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계절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 봄은 모든 것의 생명의 출발입니다. 인간의 인생으로 표현하면 출생입니다. 출생. 그리고 여름은 한창 그 사람의 피크를 끌어올리는 시기예요. 그죠? 청년 때, 젊은 20대, 30대, 뭐 40대까지일지 모르겠어요. 가을은요. 가을은 이제 열매와 결실을 거두면서 중년 이후에 노년을 향해 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겨울은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나무들이나 이런 게 죽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봄이 되면 다시 바로 파듯 새싹이 나고 막 숲이 우거지고 열매가 맺히면서 결국에는 가을에 결실하고 이게 인생의 사이클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가을로 가고 있고 죽음으로 가고 있는 겨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겨울이 언제입니까? 바울의 겨울이 디모데후서 이게 겨울입니다. 겨울을 바로 앞 늦가을이에요. 마지막 가을입니다. 디모데후서를 쓰고 몇 주 후에 순교하시잖아요. 바울의. 그래서 유언입니다. 유언. 디모데후서는 계절로 얘기하면 가을 끝자락에 있어요. 가을 끝자락에. 디모데후서 4장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얘기하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의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준다. 자신에게 뭔가 은혜를 끼치고 자기에게 도움을 될 만한 스승을 두는 거예요.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에 따라요. 진리에 둬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진리에 둬야 되는데 인간적인 어떤 것들에 두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주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을 날짜를 지금 받아두고 있습니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겨울, 가을을 향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 우리가 믿음으로 그 가을을 향해 가는데 이 마지막 권면이 우리에게 남기를 원합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내가 믿음을 지키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내 인생을 살려간다고. 우리가 올해가 가기 전에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안에 자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큰 부분인지 모릅니다. 결실의 계절입니다. 이 가을은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결실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바로가 꿈을 꾸는 것처럼 소가 마른 소, 정말 열매가 없이 말라버린 그런 모습 혹시 아닌지, 아니면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리고 이 잎이 싱싱한 잎을 갖고 열매를 맺고 있는지, 여러분 모두가 이 올해 이 가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열매가 맺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너무 감사한 감사절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열매인가 우리 자신들이, 아니면은 정말 메마른 열매로 있는지, 아니면은 정말 풍성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 자리하고 있는지, 여러분 돌이켜보고 그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후로 계속 맺히고 주님의 형통함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년 겨울을 맞을 때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나는 그런 죽음의 계절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 세상은 죽음이 어둡고 우울하고 정말 두려운 것으로 자리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죽고 장사 지낸 바 되고 예수님으로 다시 거듭나는 부활의 능력을 입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식구들이 진정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죽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메마르고 정말 쭉정이 같은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넘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앞으로 전도의 열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열매,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구원하여 일으켜 세워내고 다른 가정을 믿음으로 일으켜 세워내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이 넘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